가 된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주제들을 살펴보면 믿음, 소망,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조명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또 전하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을 잘 아시죠?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행동에 따라 그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콩 심은 데서 팥이 나기를 바라고 팥 심은 데서 콩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이죠.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가 불순종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것은 요행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지면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해 주시고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려면 우리는 불순종의 씨앗이 아니라, 불신앙의 씨앗이 아니라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곳을 찾아갈 때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죠. 그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해당 경로에 추천 경로가 막 뜨고 도착 예상 시간이 뜨죠. 운전자는 이제 내비가 안내하는 데 따라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고가를 tas다가 고가 옆길로 갔다가 지하도로로 탔다가 합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대로 따라가야 그 내비게이션이 계산한 예상 도착 시간에 도착할 수 있죠. 이처럼 어느 길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도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할 그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그곳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삶의 장면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면은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고기 많이 잡은 사건이잖아요. 평범한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원래 가던 인생의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절의 말씀에 먼저 보시면 베드로가 나와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언제 씻습니까? 다 끝나고 씻는 거죠. 퇴근하려고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물을 막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소란이 있는 거예요. 막 시끌벅적해요. 그러면서 그 무리들이 막 자기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그 무리 중에 한 리더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자신을 지나쳐서 자기 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배에 탔어요. 타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이 배를 좀 육지에서 좀 떼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황당하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황당한 일입니다. 이것도 황당한데 그렇게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배를 무태서 떼어놓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많은 무리들, 인파가 같이 몰려왔다고 했잖아요. 그곳에 있으면 파묻혀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배에 타셔서 배를 강단으로 사용하셔서 바다를 등지고 설교를 하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배를 무태서 떼어놓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시몬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첫 번째 부탁에 순종했고, 덕분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더 짜증날 수 있는 부탁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뭐를 하라고요?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럴 의무가 없어요. 그럴 필요는 더더욱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따랐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물을 길어 올리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고 베드로의 배에는 다 담지 못할 정도여서 다른 사람들의 배에까지 가득 찼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청년 때, 학생 때 막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2배의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 안 된 거는, 내가 지금까지 계속 실패하고 계속 내가 잘 안 풀렸던 거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삶을 돌아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도 보면 요셉 알죠? 여러분, 요셉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삶에 고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지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죠. 외롭죠. 고난에 당합니다. 또 욥은 어떻습니까?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했지만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축복보다는 배신, 거절, 누명, 상실과 같은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또 우리의 현실만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요, 일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의 복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우리 부대는 굉장히 잘못된 부대였어요. 그 군인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선임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근데 저는 교회 가고 싶어요. 개기다가 맨날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다가 맨날 맞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고난을 당한 아주 심플한 예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불편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게 차라리 내 삶에 편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불편한 일이거나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순종한다고요, 즉각적인 축복이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분명한 것은 순종은 복을 불러오는 주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종이란 무엇이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요, 4절의 말씀에 보시면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바다로 가자고 하시죠. 조금 깊은 데로, 조금 앞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깊은 데로 멀리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뱃놀이 하러 가자, 이게 아니고요, 가서 깊은 데로 힘겹게 노를 저어서 가서 방금 씻은 그 그물을 다 정리한 그 그물을 다시 내리자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가보면 호수가 아닙니다. 바다처럼 넓어요. 엄청 커서 마치 바다처럼 보이고 깊은 데까지 나아가려면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뭐 모터 달린 배도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모든 불편과,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 베드로는 어부.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지난 밤에 원래가 고기는 밤에 잡는 거예요. 원래가 고기는 얕은 물가에서 잡는 거예요. 깊은 데로 대낮에 가면 고기가 없어요. 알았겠죠. 그런데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경험과 실력, 상식을 비교해 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청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으로 나아갔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불편한 일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 경험들, 상식들을 어쩌면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그래서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주님의 일을 보여주시죠. 그 두 번째로 순종은요, 불확실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깊은 데로. 이 깊은 데로라는 헬라어는 바토스인데요, 깊은 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불확실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사용할 때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전문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요, 이 명령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도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한 불확실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왜 나아갔을까요? 예수님만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불확실성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불확실하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과 경험에 근거한 우리네 계획은 너무나 선명하죠. 우리 청년들 중에도 J 많잖아요. MBTI J. 여러분들 계획 칼같이 하죠. 선명하죠. 이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죠. 되기도 하지만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세운 계획들은 잘 보입니다. 선명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불투명해요. 불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불확실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기대치 못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만선을 경험한 이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로요, 순종은 여지를 남기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11절 보면은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습니다. 돌아올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말씀하시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지를 두지 않고 배수진을 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여지를 버렸을 때, 그 두 손에 들고 있던 여지를 버렸을 때 두 손이 비었어요. 이 빈손으로 뭘 붙들었어요?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손에 뭐 막 잔뜩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못 붙듭니다. 손에 가득 쥐고 예수님의 말씀까지 쥐려고 하면 못 쥐어요. 세상적인 쾌락과 신앙적 기쁨을 모두 줄 수 없어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지를, 그 기회 비용을 잘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 인생길에 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정혜인 배우 좋아하시나요? 저랑 동갑이에요. 왜 웃죠? 그 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웃지 마세요. 어떻게 이렇게 동안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안티에이징이 비법이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찔렸어요. 햄버거를 먹으면 햄버거처럼 됩니다. 감자튀김 먹으면 감자튀김처럼 돼요. 그런 걸 이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의 순간이 본인을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도 몰라요. 저는 햄버거 먹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때보다 더 눈이 반짝거리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요, 버림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예수께로 향하게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순종이 뭔 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순종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죠. 베드로가 경험했던 눈에 보이는 결과는 만선이었어요.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 뭐라고 합니까? 8절로 10절에 보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말해요. 단절된 사람. 베드로는요,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만선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됨을, 자기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음을 발견하게 됐다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는 표면적인 기적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진정한 자기 인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순종을 통해 베드로는 자기를 인식하는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꽤 괜찮은 삶, 나쁘지 않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마주한 결과가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와 회심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변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물질적, 세속적 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순종할 수 있겠어요? 문제 없습니까? 순종해 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있죠. 여러분 다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착하잖아요. 신앙이 깊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순종에 대해서는 고민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이죠, 지금.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계산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순종을 하면 되는데 순종하기 전에 이게 맞나?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고민한다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 선택을 하면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세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일이 때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간섭을, 부모의 개입을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 오해를 풀어야 돼요. 이 오해를. 하나님의 개입과 관심, 권면과 때로는 징계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려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또 왜 웃죠?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저는 예전에 이 말이 너도 너 같은 자식, 속 썩이는 자식 낳아서 고생 좀 해봐라, 이 말로 들렸는데 제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들려져요. 겪어보지 않고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신기하게도 부모가 되는 순간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알게 되는 순간 부모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돼요. 헤아리게 돼요.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효도하게 돼요.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고민하게 되고, 부모님이 기쁘면 내가 기뻐요. 시키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더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기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제자가 기꺼이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이 어려우세요? 어렵죠? 그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순종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결단과 행동입니다.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믿고 따를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선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경험했다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주저하는 동안 우리는 더 많은 불안과 더 많은 의심 속에 머물게 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는지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뭐예요? 이걸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죠. 읽을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되뇌어야 되죠. 그렇게 여러분 안에 말씀을 채워야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신뢰하면서 작은 순종부터 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말씀 읽으러 들어오시라고요. 나 진경이랑 저번에 둘이 읽었어. 줌 켜놓고 여러분 둘이 막 읽는 게 얼마나 민망한 줄 아세요? 농담이고요. 감사하지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순종부터 실천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는 말씀처럼 일상 속의 작은 순종의 실천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린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비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해요.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서 뭘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아직은 나에게 어떤 축복과 어떤 복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주님의 선한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말씀들, 그것들을 받으시고 용기 있게 순종합시다. 그래서 표면적인 복이 아니라 베드로가 경험했던 삶의 방향의 전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게 되는 기적,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